우중에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애송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들이 적어도 한 구절 이상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90일 성경 쉐마의 말씀들이 다 그렇게 교우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을 추려가지고 만든 그런 90일의 성경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2025년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잘 붙잡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이 말씀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연말에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나누는 것은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기를 위한다는 의미에서 참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런 점괘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운세처럼 점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뭐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 카드 뽑았다가 딱 이거 아니네 그러면서 다시 넣고 다시 뽑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것도 있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진리, 또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그게 바로 레마이지요.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국에는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들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언제든지 원하면은 그 약을 가지고서 내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약들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약은 나를 진료한 의사가 처방해준 처방전에 맞는 약이 더 나한테는 맞는 약이 되겠죠. 그걸 아마 레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이 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의 변화를 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내 삶을 이끄시고 바꾸실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바른 모습으로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대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으로 과연 내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바른 길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의 바보를 떠나서 버가를 지나 수리아의 안디옥 말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돼서 거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략 2000세대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여기는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막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이때 많은 유대인 또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복음을 비방하고 또 내쫓기까지 했는데 이때 바울 바나바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선포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좋은 구절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인생을 이끄는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내 말씀으로 들을 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붙잡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회당이라고 할지라도 2000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모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회당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또한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44절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바나바는요, 복음을 전할 때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유대인한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도시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항상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러 옮겨지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원칙을 세웠는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왔고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후손으로 나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바나바 그들 자신이 먼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포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생명책에 아니면 다 없어도 내 동족이, 내 고륙 친척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동포를 사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민족적인 선민의식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배척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기득권들, 또
기반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46절, 4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들이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을 비방하고 거부합니다. 성 내에 있는 권력자들을 다 동원해서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바울을 적대한 것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러한 수수에 넘어가서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당하는 핍박, 좌절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보통이라고 하면은 위축될 것입니다. 자신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하게 구약에 예언된 예언 말씀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바로 이 말씀 때문이고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한 복음 전파를 다 접은 것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문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이방인에게로 갔고,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바울은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거부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유대인이 거부하면 이방인, 또 유대인 거부하면 이방인, 계속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해나갔는데요. 선교의 방향을 바꾼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고 그 말씀 붙든 자의 마땅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49장 6절의 말씀은 그의 사역의 방향이 되었고요,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다 일일이 소개를 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이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쿠스에서 빛을 보게 되었고 빛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나아가라는 새로운 임무를 주신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방인의 빛, 그게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고 내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요, 젊은 시절 미국 식민지에 선교사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낙심한 채 돌아왔습니다.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루터의 서문을 듣다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이 비로소 확실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순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자기에게, 웨슬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오늘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고 한다면 환경을 초월한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붙들어주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사명을 붙들어주고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줍니다. 바라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거부와 실패 속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당시에는요, 회당을 방문하는 랍비한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바울은 이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반응은 아주 적대적입니다.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기반, 기득권들, 또 유익들, 이것을 실추되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특히나 회당에서 설교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회당의 설교 자리를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바울한테 주목을 하니까 질투와 시기심이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일행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끌어오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것,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설교하니까 그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질투와 시기심이 부글부글 끌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박합니다. 이 말은, 원어의 뜻은 반대말을 하는 겁니다. A라고 말하면 B라고 대답을 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적인 모임, 예배나 이런 집회를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가 바로 이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도요, 저주한다, 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부분 50절을 보니까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들을 부추겨서 이들을 박해하고 내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경건한 기부인들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정치, 종교적인 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회당 장로까지도 임명을 받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권력에 딱 붙어버린 겁니다. 아부하면서 저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힘을 다 동원하여서 죄를 짓는데 악용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가장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들, 바로 이 유대인이었고요. 동족 유대인들의 모함, 선동.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현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4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사실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성육신하셔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는
수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실패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꼭 붙들고 행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형들한테 버림받고 보디발 아나한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등 거부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은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바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꿈은 훗날,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근동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구두수성공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가요, 가난하고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를 떠났습니다. 초기에는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자녀가 죽고 아내가 병들고 번역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실패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도의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하였고요,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실패와 거부는 사명을 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드는 자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의 거부와 박해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시하시는 그분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거부와 반대는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거부와 실패와 박해 속에서도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실패와 거부와 환경의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닫힌 문을 실패로 보지 않고 열린 문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안내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막힌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혹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르게 이끄시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자는 거부 속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거부와 실패와 환경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사명에 믿음과 용기로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또 있습니다.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신의 또 함께 했던 바나바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일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뻐하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하십니다. 사탄이 어떠한 공격과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세상을 바꾸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작은 부분이라도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스럽고 또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여서 말씀의 성취를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었고 그 말씀 붙잡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거부와 실패와 박해 앞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았고요,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이방인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